할렐루야. 안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은 이 지구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이 지구는 없어져도 여러분은 영혼은 안 없어질 테니까 언젠간 지구는 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알기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8절에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가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여서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묻는 말이지만 그 속에 무슨 말씀이요?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천국은 내가 목숨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을 살리려 온 만치 천국이 좋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체험시켜주시고 약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시고 귀신 들려 억압당하고 얽매인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너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귀신 들린 그들에게도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 없는 진실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한순간 있다가 마는 게 아니고 또 보여주다가 없어지는 세상 그림 같은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 있다가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일 텐데 그런 세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진리고 옳았고 또 생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인류가 죄 안에서 죽게 된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살려 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는 것이 무서우냐? 죽음의 두려움은 이미 지옥을 알도록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도록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죽는 게 무섭고 두려운데 지옥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면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영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로 멸망당할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가 누구시냐? 그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잔인하게 고난받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귀신은 독하다는 거야. 예수 귀신이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건지 돕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갈 사람인데도 분명히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자면 내가 왜 가냐고.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끝까지 우기고요. 들어 누워서 꼼짝 못하니까 그때 실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한 달 전에만 왔어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나서 이미 이물질이 온몸에 장에 퍼져서 장이 다 복막염이 됐다는 것, 다 썩어가고 있다는 것. 이 미련한 게 인간이라고 말 안 듣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종교가 많으니까 모든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도 교회 미친 사람들, 아주 교회 광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래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전도하다 보면 흔하게 듣는 얘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천국 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셨으니 그분은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이다.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은 어디든지 예루살렘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너희들 때문에 되도록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받아들일 텐데 묻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때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하고 지금 상황이 틀려졌잖아요. 자기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가 나하고 똑같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말한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서 나갔더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비우고 예수로 말씀으로 꽉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사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그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죄 안에서 멸망당하는 영혼들을 세상 끝날까지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영혼 구원할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래서 성령이 주의 종들을 예수님 대신 세우셔서 감독자로 교회를 치도록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운영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인류 구원 사역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양심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몰라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일 만큼 무식했던 그랬던 자기의 고백입니다. 24절 25절 읽어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것이 내게 고난이 아니고 내게 즐거움이고 도리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것이다. 자신 있게 담대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안 맡겼는데도 맡았다고 하니까, 주님의 일을 맡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서 자기 만족을, 자기 부족한 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부족한 건 모르면서 세상 배운 것으로, 세상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것은 배설물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될 줄 몰라도 영혼 살리는 데는 실패다. 그러므로 자기 것 버리고 육신의 것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 무식해서 무식하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못 배워서 못 배웠다 그럽니까? 자기가 바보 전치 등신이라서 그래서 자기를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무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천국 갖지 못하는 영혼은 이 땅의 귀신의 밥이요, 세상의 귀신의 죄를 짓게 함으로 귀신의 쓰레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귀신에게 쓰임받는 건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더러운 거든. 아무리 좋은 것 같아, 환경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귀신에게 쓰임받는 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결국 무서운 지옥, 더러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증거가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성령으로 이룬 사도행전적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실을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말한 그대로 베드로가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일 날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고 예수를 말하고 지옥 가게 생긴 그들에게 있는 그 실태를 그대로 설명할 때 그들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는 각자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현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감동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확실하게 회개한 증거로 세례를 받고 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41절에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그건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명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 속에 그 베드로 설교 현장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인데,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는 사람인데, 근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꼭 예수님처럼 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말하잖아요. 그 말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이 막 감동이 되고 막, 응? 깨닫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구령의 열정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요, 나가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거부 없이 우리는 나가서 핍박을 받더라도, 죽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모신 자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자신에게 합당치 못한 어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자유하게 사용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상급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 그 이후에 39절까지 이 세상에 진짜 목숨을 걸고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죽어도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축복의 길 한번 읽어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목숨이 이렇게 보면 아주 우리의 세상 목숨이 하찮은, 그 세상에 들풀에 있는 풀벌레만도 못한,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값지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값지고 귀하게 쓰라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 없이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가치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사람 인격적으로 만들고
부의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돈 가치, 세상 명예 가치, 금은 보석 가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병원에서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는 순간에 돈이 남의 것, 누구 것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으면 나의 삶이 누구 것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산 것만 하늘에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성한 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 살린 것만은 최고의 가치로 하늘나라에 남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나라의 가치는 세상 가치와 비교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남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대안해 놓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돈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과 명예로도 안 되는, 지식이나 학문으로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무식한 것들, 교회 다니는 것도 무식한 것들, 그 중에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면 아주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뭐 지금은 잘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보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 어디 갔는데 티가 나잖아요. 막 그냥 열심히 막 전도하고, 또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세게 하고 막 남보다 좀 특별하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흉보고, 같이 미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같이 교회를 다녀도 흉보잖아요. 그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가진 기쁨과 감사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너무 신사적으로 믿어요, 교회가. 신사적으로.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세상에 사는 기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춰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 막 배은망덕하게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면 하늘나라 기준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바르게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덕을 끼치면서 사는 것도 복음을 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 선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은 내 영혼이 귀하고 지옥 가는 영혼, 그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충원의 식구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 앞에 말씀도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똑 떼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이 아니라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버린 자는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자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지언정 인간의 영혼만은 죄와 사망으로
처절하게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도록 하시려고, 나는 죽어도 너는 죽지 말고,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너희들은 죽어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과 같이 주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지옥의 형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령의 정신 없는 자는 구령의 열정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이유가 없고 성령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목적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는 그저 종교 의식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 발이라도 지옥에 더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 있겠네. 그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기독교는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음에도 죄 안에서 그 지옥에 불타는 형벌을 받을 자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말 그들이 그냥 살다가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자의 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 가족하고 이웃하고 빠졌어요. 근데 억지로 겨우 우리 가족은 살려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똑같이 빠져서 우리 가족 먼저 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우리 가족 살렸으니 됐지 뭐, 그걸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따르세요? 자기네 가족은 살렸지만 평생 욕먹어, 평생 비난받고 살아요. 가족은 살렸는데 이웃이 몇 명이, 너 때문에 몇 명이 죽었잖냐, 어떻게 네 가족만 살리냐. 가족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또 살아나온 사람이라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같이 살리려고 끝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끝까지 살려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형제니까 살리고 남이니까 죽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말 안 듣고 안 따라오는 건 자기네 잘못이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주님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도받아 나오지 않는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벌써 심판받고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냐? 그러면 네 목숨을 주고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태인 십자가 지고 나처럼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뭐예요?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만이 내 곁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예수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내가 없어지고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주님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을 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우편에 함께 앉도록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당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몸살이고 그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자 자꾸 점점 더 편하게 쉽게.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래, 목사님이 이러다가요 밥 먹여주는 기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국 틀어서 밥. 아니 김치가 너무 짤 것 같아. 물에다 좀 빨아더 먹여줘. 그럼 입만 벌리고 앉아서. 그러면 수명은 한 50세로 다 단축될 거예요. 매일 앉아서 얻어먹다가 빨리 죽는 거지. 이 세상 기계만 있는 거지. 과학만 남고 인간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지. 세월 따라 살아간 세상 역사는 사라지고 인간이 바보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이 인류가 패망하는 그런 자료들만 남아 있겠죠. 우리는 세상 역사는 모르고 세상 역사는 못 남겨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수로 왔으니 공수로 가는 것이다.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갈 때 뭘 가지고 가겠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 질 때는 고난이지만 벗을 때는 영광의 십자가라고. 나의 그 영광에 너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손에 들은 건 없지만 하늘나라에 이미 갖다 놓은 게 있어요. 하늘나라 쌓아놓은 게 있어요. 우리께서 믿음 가지고 가면 하늘나라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영혼의 부자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성급, 삼급과 면류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고 가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못 들고 갔지만 영적 세계에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이 땅에 쌓아놓지 않고 하늘의 영적으로 이미 준비하고 비축해놓은 영적 세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좌절과 낙심 속에 열등의식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주님의 일하다가 이 세상에는 내 집 없고 내가 가진 재산이 없을지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면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하늘나라는 영혼의 때에 내 부자가, 내 영혼의 때의 부자가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육신의 삶은 무익하니 육신의 삶은 다 포기하고 거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생명이 필요할 때는 장수도 주시고. 사람들은 계시록 설명할 때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천년 동안 살아서 자식을 낳고 가족을 이룰 것이다. 천년 동안 남은 사람 죽지 않고 살면 아마 지구에 쓸 자리가 없을 거예요. 병들지 않고 그거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어디든지 생명을 연장시켜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아 시대 이후에 120년을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인간 세계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이 세상에 죄 짓고 사는 인간은 1000년 동안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 수명대로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둘째 부활이 이루어질 때 완전 심판이 이루어지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계시록 21장에 신천 신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임할 때 이 세상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년을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 사람도 1000년을 200년을 살게 안 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는 잘 믿다가, 우리 예수님을 잘 믿다가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할 일이 끝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 늙은이들이 고집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 듣겠어? 죽으면 천국 갈 것이 확실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믿는데, 근데 가지 말래도 가고, 힘들다고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하려고, 갈 수 있을 때 조금 더 가려고. 그 믿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압니까? 모르니까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사명도 없고 그런 생각 자체도 없다고 하면 내 영혼이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세를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나만 손해보지 뭐. 교회 가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약해지고 병들만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바보 멍충이, 예수님은 모자란 분이야. 의도적으로 병들고 의도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사도 바울은 그걸 기쁨으로 알았다니까. 그래서 항상 그것을,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돼서 자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몸을 아껴서 건강하게 200년 산들 뭐 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병들고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장애도 있고 다치고. 어떤 선교사님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몸이 반신불수가 돼서 이 입도 정상이 아니에요. 말을 하면 입이 이렇게 늘어져서 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말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분을 한국으로 못 가게 해요. 괜찮다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해달라는 거지. 근데 그분도, 나는 이분들과 살다가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 더 길게 안 두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눈물겹도록 그냥 걷는 것도 어렵고 이 강단을 못 올라와요. 옆에서 이게 붙잡아서 들어 올려야지. 그래도 그 설교 들으려고 그 현지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섬겨 주었거든요. 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았대요.
그분 한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 도와주겠다고 서로 도와주고. 참 우리가 보면서 진짜 이런 참 선교하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명 우리가 만나보고 대화해봤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저렇게 좀 장애를 입고 저렇게 있으면 참 여러 사람 자기도 불편하다는 거지. 그런데 또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놓은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런 얘기해. 죽을 때는 팍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도를 만나도 그 자리 현장에서 죽게 해주시고, 총을 맞아도 바로 죽게 해주시고. 저도 그게 막 스치는 거예요. 막 총이 딱 들어왔는데 한 번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내 안에서는 안 죽는다잖아. 살아서 또 더 이해해야 되는가 보다. 제가 막 담대해져가지고 막 권총 뺏고 강도를 버릇을 고치려고 했더니 그냥 다 못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내가 보고 담대해야 돼. 아니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무슨 담대한 생각이, 순간은요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니까. 아니 이렇게 죽어야 되나? 야 이건 뭐 설교하다가 총 맞았으면 진짜 떳떳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도 저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고 왔습니다, 그러지 못할 것 같더라고 마음에. 아니 설교 한마디도 못했는데 밤에 오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숙소가 불과 1000m도 안 넘겨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 죽는다는데, 살려서 일시킨다는데, 그게 확실하게 내가 들려지고 마음에 믿어지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막 권총 뺏을 것 같고, 그냥 그건 뺏어가지고 뒤에다 머리도 딱 대고, 진짜 그거 옛날 영화 본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그 목사님이 옛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난 영화 안 봤다고. 근데 옛날 영화 본 거 있잖아. 마침 주말 극장 뭐 이런, 그거 안 본 사람 어디 있어요? 서부 영화 그런 거 안 본 사람 어디 있어?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딱 잡고 뒤에다 대고. 그 생각이 떠올랐던가 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살려주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설명하라 그랬어. 너희들 위해서 왔다, 영혼 살리러 왔다, 도와주러 왔다. 싹 털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담대해지는 것은 안 죽는다니까. 왜? 주님이 안 죽는다면 안 죽는 거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죽는 거 앞에서는 무섭더라고. 벌벌 떨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더 쓰신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살아나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장소를 또 가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너는 안 죽는다, 그 말씀, 그 뒤에 얘기는 내가 더 못 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안 들었지만, 살려주신 건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진짜 살려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의 양심으로 어떻게 안 가겠어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명령 따라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이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응?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의 성령 받은 자의 양심으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진실한 고백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역에 자기 목숨을 당연히 사용하겠다 그러면 사용하시라고 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고 주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다가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살려서 일하신다니까. 그리고 천국 갈 때는 확실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순교하는 길이 열리는 거지 노는 사람에게는 순교할 기회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주와 함께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20장 4절 읽어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고 정말로 어떤 짐승들의 그 우상들의 그 적그리스도의 협박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100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토랑만큼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확고한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꾼들이,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로 성령을 성도를 죽기까지 사용하여 주님 피 흘리신 바로 그 영혼 구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니 앞으로 그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할 수 있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지옥 갈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없어 망하는 자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돈은 모았는데 영혼은 실패자들,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정말로 무식한 일자무식,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자무식을 흉보겠죠.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 더 무식한 사람, 하늘나라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어디든지 아무데고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고 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최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에도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하늘나라가 열렸고 하늘나라의 위로와 평강이 그에게 임했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은 38절 말씀처럼 결국 나와 함께 천국 가겠느냐? 나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느냐? 물으실 때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날 따라오겠느냐? 그럼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은 다시 말하면 네 이성으로, 네가 들은 것으로, 네가 본 것으로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건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내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자기 겉의 소리,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물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물음에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오늘 성경 말씀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원의 가족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참혹하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저주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주셨으니,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 자에게 어디든지 나가 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안 믿는 자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신앙생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때 나는 너무 비겁한 적이 없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았는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내가 너무나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초라한 그러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믿는 척한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를 구하시려고 목숨을 버렸듯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최후의 날에 스데반같이,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처럼 그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진실한 동의를 하면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내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옥 가는 영혼들 앞에서 정말로 창피한, 주님이 쓰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식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원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의 물으심에 답하고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부족한 건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진짜 주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정말 내 평생의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수만 가지 방해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 싸워서 이기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숨 버려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일하셨듯이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목숨을 걸고 영혼 살리다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자처하고 정말로 죽음 장소도 스스로 자청해서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내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의 복음 사역 넉넉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날 멸관을 쓸 수 있는 정말 이런 신령한 축복에 십자가 지고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런 나의 영혼의 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권세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싸워 계시록 3장 5절에서 말씀한 대로 생명록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선명한 생명록에 기록된 축복 충성자들이라서 상급과 멸류관을 보장받는 그런 축복의 우리 축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이 시간도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늘 물으신 것처럼, 요청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천국 가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지옥 가는 영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대신 갈 수가 있느냐?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스데반처럼 내가 정말로 이 시간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더 깊은 은혜 받고 능력받아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마음으로, 진실한 양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